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밟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잡이 날 붙드네. 내 평생 날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잡이 날 붙드네. 내 평생 날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오음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오음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오음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님, 주의 그 선하심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의도 없는 저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정돈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베다니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와 또 그의 언니인 마르다,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성인 남자가 하루 반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요단강에 계시는 예수님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빠의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독자이지만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 우리에게 시간이란 문제는 굉장히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용사로 자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에 매이면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한편으로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민도 없는 아주 평안한 상태인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 도저히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시간,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까? 이거는 굳이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되죠. 물론 사람에 따라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내 믿음을 여러분 상황에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돼서야만 하나님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 상황에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상황에 담보 잡힌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안타깝고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깊어지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왕을, 이미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찾고 그에게 기름 붓도록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몰래 이새의 집을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새를 만나고 너에게 아들이 있느냐? 그 아들들을 나에게 보여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키도 크고 얼굴도 멋있고 위엄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딱 보면 왕이 될 상인 거예요. 와,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는 거죠. 나는 키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에 딱 섰습니다. 어휴, 뭐 아비나답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산마가 지나갔어요. 주님이 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더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막내인 다윗이라는 아들인데 그는 밖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입니다. 걔는 뭐 보잘것 없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가 올 때까지 나는 너희들과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이새는 야 빨리 가서 데려와.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은 밖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만큼 그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안에서는 천덕꾸러기로 버려지고 선을 긋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이를 보니 키가 작고 얼굴이 애띄어 보였습니다.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빛이 붉다는 것은 아직 어린 소년 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다는 거죠.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눈은 마음의 창이죠.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이 너무나도 총명하게 맑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빼어난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키를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할 사람들을 여러분 좀 고민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뭐 저도 없었겠어요. 저도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취업보다 더 중요한 취업만큼이나 더 중요한 문제가 결혼의 문제, 연애의 문제예요. 취업, 결혼, 뭐 학업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관심 있지 그 외에는 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돈을 뭐 나중에 무슨 일에서 뭘까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상형 이렇게 보면 형제들은 대부분 예쁜 자매, 이게 기본이에요. 제 친구 중에 좀 얼굴이 저보다 더 안 된 형제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죄송합니다. 그 친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친구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지 않을 때인데 친구 이름 말할 수 없으니까 친구 너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단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이상형은 송혜교야.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송혜교는 너 좋아한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서로 웃고 말았는데 대부분 형제들은 예쁜 자매. 자매들은 뭐예요? 키 크고 멋있는 형제, 돈 많은 형제 이렇게 해요. 물론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그냥 기본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장 가진지 뭐 집안이 그다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외모를 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야 엘리압 너무 좋아. 딱 좋아. 이랬는데 주님이 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본다는 것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상황이나 현상을 더 먼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해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것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도 달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쪽에 보면 6절을 보면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더 계셨지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주님 진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다잖아요.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믿음의 그림과 예수님이 보는 믿음의 그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단편적이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림은 굉장히 크고 넓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형님에게 장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장기를 배웠는데 제가 머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장기를 배웠는데 제가 청출어람, 일치월장 이런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실력이 막 늘어나는데 저희 형님이 그때 저보다 나이도 7살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이 장기를 가르쳐주고 제가 아버지와의 실전을 몇 번 하고 나서 놀랍게 제가 저희 형님의 졸 하나를 먹고 게임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예, 영상을 보고 웃으시겠지만 대단한 거 어쩔 수 없어요. 웃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미리 몇 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어떻게 해요? 몇 수를 내다보고 거기에다가 장기알을 놓거나 바둑알을 두는 것.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고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 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 장기알을 거기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기다 왜 그 돌을 놔? 저기다 왜 상을 말을 저기다 놓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진퇴양난에 빠져서 게임을 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슬픔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더욱더 극대화하기를 어쩌면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굳이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왜 안 주냐고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분량 안으로만 끌어들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큽니까? 얼만큼 대단하기에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주님이 맞춰주셔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님 저 이거 원합니다. 주님 저 이거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들어주셔야만 하고 주님이 그렇게 반응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크지 않아요. 우리는 늘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연결이 돼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임라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임라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잘 보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침 7시, 8시, 9시, 10시,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떠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안에 살지만 우리는 카이로스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시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사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크로노스 시간 안에 펼쳐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주님의 그 경륜의 시간, 하나님의 현존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철저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면 여러분 약간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함께 가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너무 천천히 저 뒤에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아무 때나 빨리만 하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때때로 나의 필요를 열렬한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속히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며 흥분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십니다. 이럴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유익이 되는 바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 거절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타이밍과 그분의 때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벌써 본문 얘기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본문이에요. 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 한 2km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최대한 오래 지체하셨고 그래서 나사로의 집으로 왔고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고 요한복음 11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출발했어요. 요단강까지 오는데 하루나 하루 반 걸린다 그랬어요. 하루를 잡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리고 베다니로 올 때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으시려고 때 맞춰 도착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그리고 그 친구들의 슬픔과 고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의 시간을 더 유하셨고 그 이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행하실까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최선이 고통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닐까 미심쩍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소연이에요. 주님 왜 늦으셨습니까? 좀 더 빨리 오시죠. 그리고 간구함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더 일찍 도착할 수 없다는 걸 아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임재가 나사로의 죽음을 막았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11장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에는 마르다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어지는 무덤의 질문에서 그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유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를 놓쳤음에도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일은 저기 나중 미래의 일, 그때의 someday,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로는 마르다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마르다가 이해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있는 지금 가능한 그 실제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부활이 일어날 거를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 그 최후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그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의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부활, 다시 사는 것과 마르다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활의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단지 아는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믿음의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자, 두 자매에게 지금 이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위로하고 오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그 사건은 이 두 여인에게는 정말 아픈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아마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설명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첫 번째는 부활을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설명하셨냐면 생명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생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참 생명입니다. 오직 생명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참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헤어지게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가, 피안의 세계가 죽음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아마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어디 죽음의 문제뿐입니까? 죽음만큼의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 죽음과 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숙제를 또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놓아 놓을지도 아니면 늘어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제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과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서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서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아우성들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음과 같은 단절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힘들 때 주님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주님,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 무슨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주님, 제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지독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제 손을 왜 안 잡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날 거라고. 그래서 이미 지체하셨고 가능한 대로 지체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더 초조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인간에게만 유한한 것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시간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시간이 그분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유한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골든 타임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카이로스에 있지 않고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촉박하고 두렵고 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내 인생에 묻힐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크로노스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제한된 시간을 예수님께도 적용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넘어서 영혼을 보고 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차원으로 안다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조급함이 잦아들고 믿음의 수위가 내 삶 위에 차오를 때 그 알미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경륜의 시간, 섭리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도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얘기하는 그 순간에서도 마르다는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부활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무언가 계획하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조급함으로 예수님께 항의하듯 묻습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좀 더 일찍 오실 수 없느냐고, 좀 더 빠른 응답은 없냐고 우리는 주님께 항의하듯 질문합니다. 유한한 나의 믿음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만나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그거는 나사로가 죽기 전이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을 만큼 굉장히 분주했던 사람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좋은 것, 맛있는 것 드리려고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하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달리 죽음의 문제 앞에 있는
이 마르다의 삶에서는 그때의 마르다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온전한 메시아를 고백하는 한 여인, 한 믿음의 성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27절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내 타임라인 위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타임라인 위에 여러분 서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는 다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기다리는 것은 나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의 때에 금방 끝날 거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 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 같은 인생의 삶에 봉착할 때마다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 주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수많은 원망과 질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사건을 만들고 계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며 재정적인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100%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정확한 타이밍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과 또 그들의 모든 일터와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